오늘 누가복음 내러티브 9번째 시간으로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준비하지 않고 대충 하고 신중하게 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오류가 생기고 또 실수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위대한 일일수록 그 전 과정에서 반드시 좋은 기획과 준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원 전부터 치밀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여러분 열심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히 준비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세팅한 것이 영원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의 때를 알리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사역으로 뛰어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처음으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가신지 아니면 기도에 몰두하다 보니까 40일이 지나신 건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날수가 다 채우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40일 기도를 계획하고 나가셨다는 말이고 그 계획된 날수를 다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는 항상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번쩍 드시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보다 누가는 광야에 시험받는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꾸어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나갔다라고 말하고 누가는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오자 바짝 긴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하는 자,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할 때 사탄은 더욱 긴장하여 아마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할까라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연구했습니다. 그냥 대충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시험할 때 그냥 괜히 툭툭 그냥 즐거워서 그냥 시험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게 완전한 방어 태세를 여러분 디펜스를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가지고 온 문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했다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과 싸우기 위하여 연구해서 가지고 온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했고, 누가는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광야로 가신 모습입니다. 왜 순서와 내용이 다를까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시장이 뭐예요?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아유라, 오늘부터 네가 40일 동안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번쩍 뜨고 어디에 개미 새끼라도 지나가면 주워 먹어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 아유리는 분명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아유리뿐만이겠습니까? 어른들은 아마도 한 3일 굶으면 이미 아마 다른 계획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평탄하지 못한 가정 분위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껏 밥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밥 먹으면 뭐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밥을 못 먹고 저녁에 주로 이렇게 친구 집이나 선배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어떤 굶었을 때는 옆집에 저녁에 한 8시, 12시쯤에 나아가서 그 부엌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훔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철저하게 도둑놈이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년들이고. 말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그렇네요, 내가 도둑질하고 살았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여러분 빵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루떡이었을까요? 빵이었죠.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번역했지 실제로는 여러분 본문은 뭘로 인식해야 돼요? 빵으로 이렇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빵이 적합합으로 성경 본문을 빵으로 적용하여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뭐예요? hu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던진 사탄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다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명령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이런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이런 제안 속에 숨겨진 사탄의 음모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싸움은 단순하게 한번 해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 당장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승리하면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승리하면 예수님이 망하게 되는 지금 절대절명의 지금 그러한 타임입니다, 여러분. 생사결단을 건 싸움의 시간입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그의 여러분 백성과 절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가슴 깊이
찰싹찰싹 붙이시길 바랍니다.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성공하게 해요? 아니면 실패하게 해요? 실패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당신이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음모가 있습니다. 피가 터지는 도전임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격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사람들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분,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도전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이 빵을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배고파 줄이고 시장할지라도 믿으십니까? 사탄이 이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한 도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주님은 사탄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40일을 줄였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먹거리에 훨씬 더 전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그걸 결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거 빵으로 만들면 내 배고픔이 해결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빵이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신 하실 수 있어. 왜 안 하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보이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된 것 같이, 여러분 당신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이 굶주린 백성들을 먹임으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납득되는 말이고 굉장히 매력이 끌리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이 있고 관심을 촉발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냥 단순히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게 하고 침이 막 절절절 막 흘리게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게 여러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유혹의 그런 감정들이고 태도들이고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은 먹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져버린 돌이다. 그래서 이 돌을
마귀에게 던져서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그 돌을 들 때부터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증명하려고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증명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백성들 앞에 메시아로 분명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빵으로 만들어버리면 지금 즉시 메시아로, 통치자로 아마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3년의 사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공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가장 빨리 메시아가 되는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굳이 피를 흘려야 하는 십자가에 오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 길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봅시다. 그러나 이 길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다. 어떤 길이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돌을 움켜쥐시고 여러분 고민하셨을까입니다. 아니죠.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며 삽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인생 앞에 돈을 뿌립니다. 모든 일이 돈으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으로만 하려는 일은 모든 사람을 타락시킬 뿐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았는데 이번에 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떤 관계로 충돌이 일어나서 군대까지 갔는데도 수백만 원씩 부모에게 송금하라는 그 압박 때문에 송금했다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순직해버린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무려 수억을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기부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지 말고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고 그것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이 땅을 저보다 먼저 떠날 때 그들을 통하여 어떤 보상금이나 또 어떤 보험료가 나올 때 저는 장학금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저는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의 자녀의 그 모습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 슬픔을 계속해서 슬픔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러분 전환시키는 탁월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순식간에 마귀는 무엇인가를 보여줘 버립니다. 마귀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지금 순식간에 보여준 게 무엇이에요?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이게 마귀의 교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 물론 그 보여주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다고요? 자기 것이래요. 본래는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죠. 따라서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깊이 숨겨져 있는 음모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지금 생각이 다 틀려 먹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또 그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줄 수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덜커덕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제발 분석하십시오. 사탄도 연구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도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우리 행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고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당신도 내게 굴복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이 녀석 봐라.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넘어서서 이야기하고 있네. 속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막 심장이 부르르 떨렸을 것입니다. 넌 내가 죽인다. 넌 내가 반드시 잡는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 납득할 만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태도이십니다. 만약에 감정적으로 분노로 처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 우리도 아마도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강한 그 심판의 그 작정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인류도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회복하시기 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땅의 많은 정치가나 재벌들이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악한 세력들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가와 재벌뿐이겠습니까? 요즘 목사들도 여러분 정치에 결탁하고 악한 세력에 결탁해서 성도들과 여러분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남미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마약과 결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영화 있죠, 여러분. 거기에 뭡니까? 김정민가? 그 마약의 대부가 누구였어요? 결국은 목사의 신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크게 한몫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장면 보면 이런 대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아가 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성경에 사탄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써있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지 너 사탄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너 따위 악한 사탄이 도와서 예수가 메시아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과 하나 되어 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철저히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도 사탄이 알려주는 방법을 받아들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앉아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묵묵하게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시기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는 광야, 성전, 꼭대기, 그리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광야, 높은 산, 성전, 꼭대기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의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림, 명예, 권력. 따라서 굶주림, 명예, 권력. 그러나 누가복음 지역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광야, 산, 예루살렘. 아마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는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기록된 그런 관점의 성경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지극히 사람의 냄새,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걸 딱 펼쳤을 때 여호와 막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기록되어 있을 때 그걸 읽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해 놨을 때 그들은 여러분 휴머니즘이잖아요. 헬라 철학들은 휴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그때가 어떤 절기였을지는 모릅니다.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이 넘치고 성전에는 예배하는 자들로 넘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축복을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마치 종이처럼 날렵하게 아니면 혜성이처럼 뛰어내려서 한 바퀴 돌고 딱 낙법을 하면서 자기 누나가 지금 발뒤꿈치가 다쳤는데 남은 자식까지 그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우상처럼 받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뛰어내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고 받쳐줄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청소년들, 집사님들 마음껏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우리 현우 애마무게 이 시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저 5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준비 시작.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그겁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당신의 발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당신은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다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배팅합니다. 저도 제 주머니에 로또 한 장이 있습니다. 로또 정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저와 제 아내는 너무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자동차 정비를 하면
결제하면서 자동으로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때마다요. 30억 받으면 여보 내가 30억 받는 집 한 채 사주고 교회 비 좀 갚고 다 할 거야.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추첨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야, 전장님사님 집 없이 사는 게 서럽죠? 또 당첨되면 제가 한 3억 드릴 테니까 집 한 채 사시길 바랍니다. 전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추첨했군요. 오늘 또 살펴보면 인생이란 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게 30억이 당첨되면 김필환 목사는 뻔히 교회에 대출이자 갚을 거 알면서도 왜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안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롯데가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권사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부흥사들은요 나름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부흥사라고 이곳 저곳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은혜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와서 그 교회 성도들 돈 좀 있겠다 하면 개인 전화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 몰래 전화해가지고 후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빼가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부흥사로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할까 말까 하고 참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교인들은 박수를 칩니다. 신천지는요 성령의 역사가 진짜 안 일어나니까 연출로 성령의 역사라고 만들어내고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조작합니다. 그 조작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모는 그 속에 또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이처럼 교묘한 수단으로 우리를 여러분 꼬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유혹한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여러분 잘라버립니다. 물리치십니다. 시험은 예수님의 완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까? 인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성하실까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사용한 이 금식하셨다는 말은 동사인 네스티우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엄숙하면서도 강한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목적과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더 큰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준비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내 신앙 인생에 시험 그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죄에 빠져 죽습니다. 죄가 몰려올 때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정답은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죄를 연구하시고 죄를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할 때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꺾기 위해 나가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만 영적인 깊은 의미로는 기도로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사탄의 이 굴복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싸움을 통하여 사탄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달콤한 유혹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어떤 상태입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혼수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바른 판단, 바른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리불안증, 정신분열 다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염려, 근심 똑같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누가요? 사탄.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인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인간에게 빵이 급한 것이 아니고 기적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간 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길대로 따라가셨고, 아멘. 십자가를 지셨고, 아멘.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들은 모두 인간을 도리어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활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람이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우리 유아 유치팀이 찬송한 그런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아멘. 아까 옆에 동아가 앉아 있는데 뭐 찬송을 엄청 열심히 해요. 예수님은 일하실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이나 생명까지도 지배하며 사는 삶이란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가요? 반면에 무엇에 매여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 아니던가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여러분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사탄은 뭐합니까?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너 능력이 있다. 너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이셔요?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두 번째는 존재의 시험. 너 나에게 속하고 내 말을 들으면 너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살겠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소유시험. 이거 다 내 것이다. 내가 너 다 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실상 네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성경 내러티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과 중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저를 보세요. 시험의 삶이 중심이 되면 시험 받고 왜 시험 받는가? 왜 나는 시험에 넘어졌을까? 왜 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을까?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보잘것없구나. 볼품없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왜? 항상 시험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바보 멍충이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의 이기신 방법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삶을 계속해서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제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험을 넘어 사역하겠습니다. 아멘. 시험을 넘어 사역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받는 계속해서 받을 시험,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이길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넘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역 현장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추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